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영원히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향한 주님의 계획하심과 저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께 영광과 찬미를 올려드립니다. 연약한 저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찬양합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형언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서 여전히 저희가 의지할 곳이라곤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희를 불쌍히 여기며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 속에서 위로와 새 힘을 얻고자
이 자리에 나아왔사오니 믿음만 붙들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희의 삶을 잡아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참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저희는 이런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를 경외하며 예배드리오니 주의 의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가치 없는 저희를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원망과 불평 속에 살 때가 많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말하면서 행함으로는 온갖 탐욕과 죄악에 함몰하여 살았습니다. 바람처럼 덧없이 지나가는 이 땅의 것들만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이 모든 어리석음과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일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참회 드리옵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온 가족들과 은혜 속에서 보낼 수 있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주는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들이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 송구한 마음 거지없지만 오늘 2월 첫 주 주님의 전으로 나와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게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직도 차가운 겨울날입니다. 코로나 질병이 하루하루 이 땅을 덮어가고 이제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예배가 소홀해지고 저희들의 일상생활이 제한되어 어려움이 많이 생겼습니다. 질병의 혼돈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저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더 나은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경배, 찬양과 기도의 소리는 변하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고 저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믿음이 가득 차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질병이 속히 지나가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택하여 주셨사오니 저희들을 이 땅의 기독교 양반으로서 올바른 신앙관과 선한 믿음에 대한 실천을 행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아버지로, 어머니로, 또한 자녀로서 주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희들의 마음속에 나만의 우상이 있지 않은지요. 나의 우상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러브갓을 실천케 하시고 주위의 다양한 어려움으로 아파하고 있는 이들과 공감하며 러브피플을 행하는 명선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저희를 사역의 동력자로 부르신 주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역들을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사역에 제한은 있지만 주어진 은사를 따라 봉사하며 섬기며 베풀 수 있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며 이 사역을 통하여 평생 저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제 삶이 부유해지며 주님께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음 주일부터 시작되는 겨울 성경 학교와 수련의 일정에 복 내려주시고 유아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잘 섬기며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정말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한 모든 교사와 교육자들에게도 지혜를 다하시고 주님께로부터 주시는 기쁨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들어지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 힘과 능력이 있게 하셔서 저희의 영적 갈증을 기이한 은혜의 말씀으로 채우게 하옵소서. 또한 영육간 건강함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함에 부족함 없게 하시옵소서. 옥토에 씨를 뿌리듯이 말씀 듣는 저희의 마음에는 아멘의 화답과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샬롬 찬양대가 열심을 다하여 준비한 찬양 어려워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찬양이 여기에 모인 모든 이들의 마음과 경배가 담긴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힘과 산성 되시고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따라 여러분 부르시는 찬송도 예전보다 숫자는 적지만 더 크고 뜨거운 마음이 담긴 것 같고요. 오케스트라 오늘 소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해요. 지난주에 우리 못 봐서 그런가요? 오늘은 더 특별한 주님의 은혜를 제 안에 느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코로나에 확진되었던 교우들 건강 많이 호전되셨고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은 것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애씀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교회의 여러 모임 방이나 모든 것들은 다 오픈하지만 개인적인 방역을 잘 지키셔서 여러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 보청기를 하시거나 때로는 이명이나 또 청력이 약해서 예배 시간에 소리를 명확하게 듣질 못해서 고난을 당한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도움을 드릴까라고 하다가 교회에서 그 MC 시스템이라고 구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청기, 이명, 청력이 약하신 분들이 선명하게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교회는 지금 설치되어 있고 이제 외국에서 그 기기가 들어오는 대로 바로 활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좀 전에 여러분 내용 보셨고 주보 안에 클릭란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어폰으로도 들을 수도 있고 넥 와이를 통해서 또 보청기를 선명하게 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교우 여러분들께서 행정실이나 담당 교역자 혹은 나가실 때 난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신청만 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기기가 도착하기 전에 미리 우리가 준비하고 기기가 도착하는 날 우리 함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볼륨 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신청을 받으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만족하게 드려질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샬롬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만 하나 더 있습니다. 잠깐만 미안해요 주사님. 군대 가는 우리 형제가 있어요. 동규 앞으로 나올래? 네. 클래식 기타를 전공하는 형제인데요. 이제 군대에 갑니다. 내일 입대? 건강히 잘 다녀오기를 바라고 제가 먼저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동규가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또 형제 자매들과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를 하던 중에 또 나라로부터 육군으로 부름을 받아 내일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입영하는 형제를 주님, 우리가 축복하며 사랑하는 형제를 군에 보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가는 길임을 기억하고 가는 곳마다 주 영광 드러내고 동규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이가 다녀오는 동안 우리 건강 주시고 또 군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일에 유익한 삶의 밑거름이 될 수 있게 하시며 잃어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더 많은 것들로 충만히 채워지는 복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여기에 편지와 교회에서 준비한 용돈을 담아뒀습니다. 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서 14장입니다.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14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교우 여러분들께서도 다 찾으셨지요?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거듯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니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아멘. 시간이 참 빨리 지납니다. 벌써 새해 들어 2번째 달을 우리가 맞았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늘 하던 것처럼 우리 모두를 향한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 금년에 한번 읽자 하는 것인데 여러분 잘 하고 계시죠?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몇 번의 고비가 있는데 그 첫 번째 고비가 레위기서를 읽을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용어도 낯설고 또 의미와 교훈은 생략된 채 쭉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 비해서 귀에 들어오는 것도 적고 또 재미도 적고 그러다 보니 밑줄 치는 것도 훨씬 적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로서 우리가 레위기서 절반은 딱 읽었는데 재미있습니까? 하긴 뭐 성경을 꼭 재미로 읽나요? 어때요? 혹시 옆 사람 성경 한번 보시죠. 밑줄이 얼마나 쳐졌나. 제 성경을 봐도 레위기서에는 아마 다른 성경보다도 밑줄 친 것이 좀 적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래도 읽어야 한다는 의무감이 있어서 우리는 이 성경을 쭉 읽곤 하죠. 자, 근데 유대인들의 성경 읽기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녀가 5살이 되면 성경을 읽게 합니다. 그들이 자녀에게 글을 가르치는 첫 번째 이유는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 첫 번째 읽게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퀴즈, 맞추는 상품도 있습니다. 어떻게 알죠? 질문이 벌써 힌트를 다 준 거네요. 그래요. 이 권사님 가져가세요. 단체로 말씀하시죠. 이부 예배 때 가져가라고 그랬는데 깜빡이 안 가져가세요. 혹시 원하시는 분 하나 더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창세기부터 읽지 않고 레위기부터 읽어요. 유대인들의 인생 첫 성경 읽기는 레위기라는 겁니다. 애들이 이 내용을 어떻게 알겠어요? 이 글을 어떻게 읽겠어요? 어려운 용어를 이해를 어떻게 하겠어요? 이해되지 않지만 그냥 읽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서는 십계명과 비슷한 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27장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장부터 17장까지는 예배 지침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 드려야 하는지,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18장부터 27장은 예배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에 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렸지만 예배적 삶을 일상생활에서 이루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난 다음 그들이 최우선으로 해야 할 두 가지 사실을 주셨는데 그게 예배요, 예배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레위기를 맨 처음 읽고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는 의지인 거예요. 이해되든지 안 되든지 레위기를 읽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배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예배자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5살짜리도 좋아하고 읽었습니다. 무조건 읽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레위기서를 다른 성경과 달리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담긴 참 보배로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더욱 주님을 친근히 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레위기서 즐겁게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14장을 읽었는데 14장은 나병으로 인해서 격리되었던 사람이 치유된 후에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공적 인정 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역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너무 큽니다. 우리가 나병이라고 하는 신체적인 질병에는 걸리지 않지만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읽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병은 아시는 것처럼 치명적인 질병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몸이 썩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몸에서 냄새가 납니다. 혐오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부정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병은 흔히 불치병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나병에 걸린 사람은 자신이 건강하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런 나병에 걸리는 순간 그런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또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분 여하를 막론하고 그런 공동체로부터 격리되고 추방됩니다. 외롭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그랬고 우시야 왕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나병은 흔히 죄로 말미암아 이 병이 온다는 이 생각 때문에 나병에 걸린 사람은 그 무엇보다도 죄책감으로 인하여 견딜 수 없어 합니다. 내게 무슨 죄가 있나 보다. 내가 알든 모르든 내게 죄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사람 보기에도 무척 부끄러운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고통과 좌절은 더 큰 것이죠. 그래서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쫓겨나게 되고 격리되고 천대되고 외롭게 살다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절망적인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환경에서 어려울 때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곳은 하나님인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그로 하여금 더욱더 절망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보다도 더 큰 저주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병은 당시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철저하게 격리되는 무서운 질병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성경을 보면 나병도 회복될 수 있다. 나병에서도 나을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언급하셨습니다. 여러분 2절을 보세요.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나타내실 기적적인 치유에 대한 예고였던 거예요. 나병도 나을 수 있고 나병에 걸렸다고 해서 삶이 끝난 것도 아니고 다시 그도 정결함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못하실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나병 환자에겐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출애굽을 전후해서 나병에서 나은 증거가 있잖아요.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매우 주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증거를 보여주신 것 가운데 하나가 뭐죠? 내 손을 품 안에 넣으라고 해서 꺼내보았더니 나병이 옮았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순간 주님께서 다시 그 손을 품 안에 넣으라고 하고 다시 내보았을 때 손이 성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질병이든지 주님은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민수기서 12장에 보면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다가 나병에 걸린 일이 있습니다. 그의 형 아론이 놀라서 모세에게 어떻게 좀 해볼 것을 권유하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 교만하고 오만한 이 여인을 치료해 주시되 일주일 동안 진영에 들어오지 못하게 바깥으로 내어 쫓으라고 했어요. 어찌되었든지 나병도 치유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못하실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4장은 나병에 걸렸다가 나음을 받고 이제 격리에서 해제될 때 어떻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가에 대한 이 공식적인 절차에 관한 말씀입니다. 좀 복잡하지만 반드시 이 절차를 거쳐서 그는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아주 섬세한 배려라고 볼 수 있어요. 아무리 치유가 됐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게 되면 좀 꺼림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끊어놓으시기 위해서 누구도 이 사람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거부할 수 없도록, 이 사람 자신도 참으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은 절차를 통해 공식적으로 이 사람은 깨끗해졌다, 정결해졌다,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과정을 거치게 하신 거예요. 복잡하지만 이것은 자신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절실히 요구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세 가지 과정이 있었는데 첫 번째 과정이 나병에서 나음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는 이 사람은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나병 치유 여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3절에 그와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얼마나 긴장되는 순간일까요? 내 몸에서 병적은 사라졌는데 제사장이 나았다고 해야 낫는 거거든요. 나은 거거든요. 굉장히 긴장되는 마음으로 갔는데 제사장이 당신은 나았습니다, 나병이 떠났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사람 마음에 감격이,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제 됐구나, 살았구나, 이제 나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친구를 만날 수 있겠구나, 내가 정당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자기 미래에 대한 꿈들이 확 펼쳐지지 않았겠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진 않아요. 그 다음 정결 예식을 행해야 했는데 그것이 4절부터 9절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나음 받은 사람이 이제 정결 예식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4절을 보면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와야 했어요. 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백향목은 강인한 생명력과 번영을 상징해요. 우슬초는 악귀를 제거하는 힘이 있는, 향을 내는 식물입니다. 그리고 홍색 실은 하나의 붉은색, 피를,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한 마리를 흐르는 물, 도기 안에서 잡아 죽여라는 거죠. 그리고 피를 내어 홍색 실로 우슬초에 묶고 나병에서 나음받은 사람에게 7번 뿌리며 말을 해야 됩니다. 너는 정결하게 되었다다, 너는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남은 한 마리의 새는 들판에 놓아줍니다. 이제 내게서 나병이 떠났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상징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이 치료되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리고 난 다음 그런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몸을 씻어 깨끗하게 한 다음에 진영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진영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 이제 복귀할 수 있는 거예요. 외롭게 혼자 있다가 도시 안으로 들어올 자격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자기 집 장막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다시 진영에서 사람들 만나기 전에 그곳에 머물면서 일주일을 대기해야 돼요. 일주일을 다시 격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장막으로 들어오는데 장막에 들어오기 전 일주일 격리를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온몸에 있는 털을 밀어야만 됐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장막에 들어갑니다. 가족들을 만납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죽은 줄만 알았잖아요.
다시는 못 만날 줄 알았잖아요. 근데 드디어 만났어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것으로 아직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얻은 것은 아니었어요. 네 번의 예배를 드려야 했어요. 예배 의식을 치러야 했는데 이것이 10절부터 20절에 나와요.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라는 네 번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속건제와 속죄제는 과거의 일들을 정리한다는 성격이 짙어요. 속건제는 이런 의미에서 드려요. 사람이 나병에 들림으로 인해서 자기도 힘들었지만 가족들도 주변 사람들도 힘들었어요. 많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내 의도는 아니지만 내 병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했을까, 죄송하다라는 마음에서 화해를 염두에 두고 드리는 예배가 속건제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이 사람이 너희들한테 정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서로 관계를 화해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용서 구할 때 드리는 제사인데, 이 문둥병이, 나병이 죄로 말미암아 비롯된 것이라는 생각에서 이 속죄제를 드리게 되죠.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단순히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 양을 잡고 제사 드리는 절차를 따라 이 모든 것을 행하고 난 다음에야 이게 가능해져요. 그리고 번제와 소제가 있는데, 이것은 이후의 삶, 지금부터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백과 함께 드려지는 제사예요. 소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번제, 앞으로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고 다짐하며 드리는 예배가 바로 번제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고 드디어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그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전에는 나병 환자였어요. 절망 가운데 살았어요. 저 천대받고 죽음을 생각했던 사람인데 치유받고 정결 예식과 또 예배 의식을 통해서 이제는 치명적인 나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 많은 물리적 시간이 필요했고 많은 물질이 들어가야 했고 정성과 애씀이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으니 이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더 큰 것을 요구한다 해도 감당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이 모든 과정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사회로 복귀했을 때 이 사람의 삶의 태도는 이전과는 정말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생활, 신앙생활, 성도의 교제, 세상을 보는 시각, 정말 가치관이 새로워지는 그런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비록 고통의 시간을 가지기는 했지만 이 고난은 그의 삶을 더 새롭고 아름답고 복되게 만들어 갔을 것입니다. 절벽이 절경되는 경험을 했을 때의 삶의 경험, 마음의 태도의 변화와도 같은 그런 경험이 그에게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님은 14장을 통해서 절망적인 삶을 살던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회로 복귀하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과정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까요? 몇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하게,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나병 환자가 나병에서 치유된 것만 가지고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아직까지 가족들을 만날 수 없어요. 가족들을 만났어요. 친구들을 만났어요. 이제 모든 것이 풀렸어요. 자유로워졌어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나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요. 그의 진정한 행복은 건강해졌다, 내 주변의 친구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에게는 참된 만족과 기쁨이, 감격이, 새롭게 인생을 출발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거스틴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주님, 제가 주님 안에 거하기까지 참 평안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어거스틴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 당시 젊었지만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수사학 교수였어요. 4세기 때.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의 온갖 쾌락은 즐겼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안에 거하기까지 참 평안이 없었습니다. 가진 것 있고 유명세를 가지고 온갖 쾌락을 누리면서 이것이 인생의 극치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경험은 어때요? 저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첫 번째 고백이 주의 종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린 다 나름대로 잘 나가는 사람이었죠. 주님 없이도 만족했어요. 행복했어요.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았어요.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형통한 삶, 유명해지고 싶은 욕구, 이것만 이루어지면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우린 고백합니다. 좀 전에 불렀던 찬송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이 은총, 뭐라고 내가 다 고백할 수 없다. 바로 이런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여기 있는 겁니다. 이 주님의 사랑, 은총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주께 바칠 수 있고 우리의 소중한 물질을 주께 드릴 수 있고 우리의 전 삶을 바쳐 주님 앞에 헌신할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을 만나보기 전에는 몰라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 바른 관계에서부터 인간의 참된 행복, 만족, 평안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병 환자의 치유 전 과정의 마지막 방점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없었으면 그 전에 모든 것 있어도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참된 행복은 주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알게 되는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는 반드시 죄로부터 정결함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잖아요. 인간의 치명적인 결점이 뭡니까?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근원적인 행복을 다 앗아갔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 타락된 삶은 모든 인간의 운명이 되었어요. 창세기 3장 24절에서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아직까지 몸은 멀쩡해요. 먹을 것도 있어요. 옷도 있어요.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생명나무의 길로 가는 이게 막혔어요. 이게 인간의 절망입니다. 인간의 허물과 저주, 이것이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제동이 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아버리셨어요. 그런데 이 생명나무의 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터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월달 달력 보셨죠? 이런 내용이 있었던 거 아십니까? 인생은 40부터가 아니다, 20부터도 아니다, 십자가로부터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인생은 40부터가 아니다, 20부터도 아니다, 십자가로부터다. 그렇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이 정결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길은 주 예수께서 생명나무의 나무로 향해 가는 그 길을 터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서 14장을 우리가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절차가 얼마나 까다롭고 복잡했어요. 이거 순서 어기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모든 걸 까다롭지만 지켜야 했어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니까, 영생으로 가는 길이니까, 택함 받은 사람의 길이니까 이 순서를 어기면 안 돼요. 까다롭지만, 수많은 물질이 들어가지만, 시간이 소용되지만 반드시 이 방법을 따라가야만 됐었어요. 그런데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 모든 까다로운 절차를 단번에 없애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막아놓았던 생명나무의 길을 통해 하나님께로 직통으로 갈 수 있는 이 거룩한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일 이것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살아가면서 짓는 수많은 죄악을 없애기 위해서도 우리는 이와 유사한 절차를 끊임없이 밟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이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까다롭고 복잡한 모든 절차를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없애버리신 것입니다. 자원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한순간도.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에겐 새로운 운명이 시작되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이, 영생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절대 잊지 않고 이 은총을 값싼 은혜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스스로 멀리할 것을 결심해야 하고, 날 위해서 자원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처럼 내게 지어진 십자가를 지는 일을 우리는 담대히 기쁨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정결함을 입어야 하는데, 정결함을 입는 길은 오직 한 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을 의지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운명을 지닌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세 번째 중요한 사실이 또 있는데, 여러분께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함을 입고 사회로 복귀하는 날, 사람들은 어떻게 이 사람을 맞아주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다시 못 볼 줄 알았는데 다시 만났어요. 죽은 줄로 알았던 사람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과도 충분히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되었어요. 자,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동네로 돌아왔어요. 부족 가운데로 왔어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이번 주간 여기서 상상해 보았어요. 잔치가 벌어졌을 겁니다.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왔잖아요. 볼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이 사람이 다시 살아왔잖아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누군가의 귀한 아들이었어요. 누군가의 귀한 남편과 아내였을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아주 친밀한 친구였을 수 있어요. 근데 그가 살아왔어요. 가만히 있겠어요? 잔치 벌였겠죠. 기쁨을 나눴겠죠. 공동체가 환대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병에서 나음받은 교우들이나 죄에서 정결함을 입은 교우들을 뜨겁게 환대해야 되지 않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병에서 나은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환대해야 할까요? 특히 중환자들, 그리고 암 투병하다가 항암을 다 마친 자들, 빠진 머리가 조금씩 돋아나고 내 머리에 벗은 선 모자를 벗어제끼고 드디어
기쁜 마음으로 사람들 앞에 서는 이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맞아야 할까요? 수고했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밥 한번 먹자 할 수 있지만 저는 이것은 좀 더 성대한 환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한 번도 우리는 그런 일을 해보질 못했어요. 그냥 만나서 격려하고 기도하고 하기는 했지만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환대를 베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병 환자가 돌아왔을 때 난리 났을 것 같습니다. 그 집안이, 그 친구들이. 그렇다면 우리도 중한 질병에서 나음을 입고 항암을 마친 자가 돌아오는 순간 코이노니아 순 사역팀 교회 안에 또 다른 멤버들이 함께 모여서 이 사람이 건강하게 회복된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축하하고 축복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인해 그가 다시 한번 새 용기를 얻고 살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죄에서 정결하게 되어 새롭게 된 사람,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 이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환대해야 할까요? 불신자로 있다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남을 체험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데 이 사람이 참회하고 돌이킨다면 이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특별한 환대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도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기뻐 잔치가 날마다 벌어지는 곳이에요. 기쁨이 가득한 곳이에요. 주님은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올 때 천국에서 잔치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이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이 땅에서 표현해 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맞는 적절한 환대를 우리는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경우 세례를 받거나 입교를 하는 날을 바로 그런 날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우리가 세례식을 할 때 세례를 베풀고 이분들에게 가까운 친지 아는 사람들이 함께 많은 선물들을 지어주고 안아주고 축복하고 우리가 축복의 찬송도 이렇게 불러줍니다.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더 큰 환대로 확장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아는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자리가 아니라 세례받는 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형제 자매들이 있는 그날, 우리 명선의 전 교우들이 저녁 예배 자리에 함께 와서 그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한 가족 된 것을 정말 우리가 축복해야 한다고 봐요. 나병 환자가 살아 돌아왔던 그날 엄청난 잔치 자리가 베풀어졌던 것처럼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쪽지를 주고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나누어 준다면 그의 기쁨은 얼마나 클까요? 내가 예수님을 안 믿다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이런 것이로구나는 새로운 감격을 가지고 그의 삶을 새롭게 출발할 동기를 마련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느 날 낯선 사람으로부터 선물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한 장의 편지를 받았어요. 그때 그 기쁨, 정말 새로운 이 서프라이즈에 대한 이 기쁨이 아마 남다르리라고 생각해요.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면 어때요? 세례받은 이 사람을 우리가 함께 환호하고 기뻐한다면 그에게는 예수 믿는 기쁨이 남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초등팀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등반한 아이들에게 이렇게 축복해요. 모든 아이들이 그날은 과자를 한두 봉지 가지고 와서 그 아이를 앞에 세워놓고 막 엄청나게 들지도 못할 만큼 재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나올 때는 막 큰 봉지에 과자를 잔뜩 담아 짊어지고 나옵니다. 저는 아름다운 환대라고 생각해요. 내가 등반한 걸 축하해?
네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된 거 축하해? 이것을 실제적으로 이런 모습으로 환대한다면 이 아이는 평생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나아가서 공동체 안에서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치명적인 잘못을 해서 공동체를 어렵게 하거나 주변을 어렵게 한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죄책감 가운데 계속 살도록 내버려 둬야 할까요?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할까요? 저 사람은 이제 회복이 불가능한 사람이라고 멀리 해야 할까요? 성도들이 이것을 끊어주지 않을 때 교회에 상처를 주었던 이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무거울까요? 사람들이 다 자기를 피하는 것 같아.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어.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하는데 다 자기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은 교회를 떠날 수 있어요. 나아가서 주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외로움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세상에 잘못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안에 나병과 같이 문들어 썩어져 들어가는 것이 밖으로 들키지만 않았을 뿐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완전한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 우리는 이걸 끊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참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되고 나면 온 교우들이 모여 형제여 자매여, 당신은 이제 죄에서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나비 환자에게 제사장이 말해주는 것처럼 당신은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공동으로 우리가 선포를 하고 그를 맞아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교제가 거기에서부터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의 삶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잘 못합니다. 누가 잘못을 했다면 잘못했대, 저 사람이 그런 일을 한 사람이야 라고 꼬리표를 붙여가지고 질질질질 끌지 이걸 딱 끊어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힘이 들어요. 교회 나오는 것이. 허물진 사람 잘못을 했을 때 더 힘들어요. 교인들의 눈치가 달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할 필요가 있어요. 서로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만일 허물이 있다면 정말 주님 앞에 이런 것들을 자복하고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치지 못하신 병은 없으세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없고요, 고쳐 쓰시지 못할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남은 삶을 이런 소망 중에 살아야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소망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승리의 그 길을 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런 일들이 주변에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한 2분 정도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합시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이 사랑을 아는 사람으로서 나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주의 자비를 베풀었는가,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2분 정도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해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가 마치 나병과 같았으나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그 크신 자비하심으로 은혜 베푸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날마다 이 은혜를 알며 은혜를 누려 살게 하시고,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말하며 은혜를 선포하며 은혜를 드러내며 함께 믿음의 그 길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258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옆 사람들과 우리 함께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샬롬, 샬롬.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주의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258장 우리 함께 부릅시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어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살 동안 받는 이 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원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은 은혜를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주께서 저희에게 베푸신 이 한량없 없으신 사랑을 무엇으로 감사드려야 할까요? 주님,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요구하신 예배자의 삶, 우리 안에 끊임없이 계속되게 하사 우리의 평생 주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예배 중에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저희는 이곳에서 또 가정에서 주 앞에 드린 귀한 예물의 손길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 제목들을 놨습니다. 주님을 향하는 감사의 마음들을 담았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평생,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우리의 삶과 관심들을 오직 주님께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저희 안에 계셔서 날마다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믿음의 길 걷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저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